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마리 맘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벽선사 완능록 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9번 내용까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10번 내용 보겠습니다. 본래 부처 10번 물었다. 본래 이미 부처라면 어찌하여 다시 사생육도 여러가지 모습이 있어서 같지 않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으니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모두 원만하고 온갖 중생의 부류 가운데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이다. 비유하면 한 덩이의 수원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도 알알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만약 흩어지지 않을 때라면 단지 한 덩어리이니 이 하나가 곧 모든 알갱이고 모든 알갱이가 곧 이 하나이다. 여러 가지 모습은 비유하면 집과 같아서 당나귀 집에서 나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듯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 하늘의 몸으로 들어간다. 나이가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모두가 그대가 취하고 버리는 곳이다. 그 까닭에 차별이 있지만 본래 근원인 본성이야 어떻게 차별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놨네. 제가 불교를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선택으로 천주교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다고 뭐 불교를 섭렵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 천주교가 낫다 이래서 그리 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선택보다는 더 강력한 힘이 저를 잡아당긴 쪽은 뭐냐면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 천주교 학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시골에서 예배당, 예수님 이런 소리를 아예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그 사람 불러다가 굿도 하고 정월달 되면은 1년 신수 보러 가고, 그리고 누가 결혼한다 하면은 궁합 보러 가고, 그런 이제 신앙이었지요. 신앙인데 그게 뭔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냐면 불교하고, 불교라는 생각도 별로 안 했지만 제가 생각 많이 한 거는 절에 간다. 우리 어머니는 절에 가신다. 그리고 그게 불교란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 근데 이제 불교의 그 언저리도 몰랐으면서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이 경전 이런 데서 얘기하는 말들 이런 걸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어렵다. 이게 저한테 들어왔던 거예요. 불교는 제가 국민학교 한 2, 3학년까지 책에 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그러다가 한자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신문 같은 이런 데는 계속 한자가 나왔지요. 그러자니 뭐 그래도 제 동대에 있는 분들도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그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한자를 많이 모릅니다. 많이 모르고 그 불교가 이제 한자로도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이런 경전은 너무
대보지도 않았지만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게 저한테 있었지요. 불교가 인도에서 건너가고 중국으로 가고 이런 걸 아예 모르고 그냥 한문이 맞네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법문을 하는 이것도 은근히 이제 한 어려운 낱말들이 부담입니다. 부담인데 이런 소리 제가 어느 본문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 천주교 다닐 때 그게 오래 다녔지요. 몇십 년을 다니면서 거기서 뭔가 몽환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 무엇이 이 법을 체험함으로써 아하 하게 되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 있네.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 내일은 좀 나아질라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국 가야 된다 하는 이 어떤 알맹이가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네. 그리 안 하고도 살아가지네 하는 이거를 이 경전에서 나오는 그 설법을 듣고 본문을 듣고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온 게 그렇게 그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멍해가 저한테서 자유로워졌어요. 이미 구원받아 있고 부처가 다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게 저를 또 한 번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 본문에서 경전에서 어려운 말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저는 뭘로 가지고 이걸 계속 해 나갈 수 있나 하면 이 표현을 이 경전에서 낱말 어려운 낱말 저에게 어려운 낱말들 이건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찾아봐도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그냥 제가 본문할 때 이용해야지 해도 이용도 잘 되지도 않아요. 금세 잊어버리고 또 이제 성격상의 문제겠지만은 그냥 얽어매서 얼버무려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성격이거든요. 또 뭔가 제가 확연하게 이거다 싶을 때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이게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몇 자 적어 놓으면 끝나고 보면 한마디도 안 했어요. 확실히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해결이 나냐면 성경 구절하고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머리로만 알던 그 성경 구절이 지금 이 경전에 그 모르는 낱말과 이거구나. 상통하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본문도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구원받고 이미 부처네 하는 거는 그냥 그럼 뭐냐? 뭘로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러는 이제 퀘션이 드실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걸 내 마음이라고 하는 데서 사단이 부르셨다. 그게 나라고. 그리 마음 먹는 그게 나라고. 그러면서 또 내가 누구냐 물어보면 또 누군지 몰라. 누군지도 또 몰라요. 그러면서 나라는 거를 되뇌이면서부터 나를 찾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나일 뿐인데, 나일 뿐이고, 이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나올 뿐이야. 근데 그 마음을 싹 바꾸고 싶어. 그게 내가 아니고, 또 다른 내를 찾고 싶은 데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내 진짜 본성의 이 마음은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착하네, 악하네, 죄가 있네, 없네, 이런 걸 가리는 게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어느 것도 그게 붙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에서 그냥 드러나는 그 상태. 그게 마음이야.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부처를 찾고 하느님을 찾고 참 나를, 진짜 내가 뭔지 그걸 찾아 나서면서 우리는 불행이 시작되었다. 우리 갈등과 번뇌는 그래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걸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미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나만 몰라. 더 이상 내가 누구니, 저러니, 잘했니, 못했니, 좋네, 나쁘네 찾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모두가 깨달아 있더라. 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건 다 하거든. 그게 나야. 그게 하느님, 그게 부처야. 그래서 모든 중생을 멸도하되 뭐를 멸도해야 될 중생이 따로 없는 거야. 그래서 비판이 멈춰지더라는 거야. 멸도해야 될 중생, 떠도 고쳐야 될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 그럼 뭐고? 그거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소속이 달라요. 내 아니고 다른 데서 그건 해결해야 될 일이야. 그거를 바꾸자고 정치를 하고 그거를 바꾸자고 종교를, 그건 아련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중생을 없애야 되겠다고. 멸도할 중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생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멸도해야 될 중생이 없다. 그거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굳이 붙이자.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다 헤쳐서 내가 만드는 좋은 나,
이게 3계나 사생육도로 가는 겁니다. 그거 단계 분리해가지고 분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통과하고 그런 짓 안 하고 그래야 부처가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깨달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게 부처라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을 게 뭐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뭐지 합니다. 그 시간은 지나야 돼요. 그거는 누가 이 법을 만들어 놔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주 그냥 있는 이거를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만든 멍해입니다. 그건. 그러고 지금까지 찾아서 있는 중에 찾고 있는 중에 평상시에는 그러고 모르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은 이거 치워. 이 삶 말고 저 삶은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목이 타는 겁니다. 이 삶 말고 저 삶 달라고. 주는 사람도 없고 만들어 놓은 사람도 없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망상이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그거를 그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깨달음이라니까. 깨달음이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 치우고 저거 하면은 일단 이거는 싫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거가 어느 날 이 깨달음이 어느 날 그걸 찾아왔다 치자. 그런다고 그게 맨날 좋겠습니까? 그게 맨날 그 삶이 맨날 좋다 하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발버둥을 칠 때 그때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너 괴로울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극락도 정토가 아니구나. 그게 제가 이걸 깨닫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락도 정토가 아니겠네. 그 후속으로 바로 따라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이 대지는 사막으로 변할 거라고.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물었다. 본래 이미 부처라면 어찌하여 다시 사생육도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습들. 3계, 6계, 색계, 무색계, 뭐 등등 6도 이런저런 일들.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바로 잡아지는 일들. 망상이지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같지 않습니까? 황백이 말했다.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으니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모두 원만하고 온갖 중생의 부류 가운데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었더라는 거지. 정말 망상이라는 거지. 근데 그 망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오늘 말고 내일, 오늘 말고 어제,
현재는 없어. 지금 이거는 없어. 이 자리를 모른다는 거야. 이 자리랄 공간도 없지만은, 그리고 이거 말고 저거, 그게 맨날 좋을까요? 응.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거,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 도라는 거, 이거는 줄어들거나 빼거나 어느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 해놨어요. 1점 위력도 건들지 마라. 건드는 거는 뭐냐? 망상이다. 그동안에 그거 건드려 가지고 해결 볼 거라고 발버둥을 쳤지요. 비교하면 한 덩이의 수온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도 알알이 모두 둥근 것 같다. 수온 아시지요? 딱 붙어버리고 떨어져도 그게 다른 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로 드러난다. 이것뿐이에요. 이거. 수온이 붙여놔도 다 똑같은 성분이듯이 떼놔도 그냥 이것뿐이에요. 뜻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냥. 여러 가지의 모습은 비유하면 집과 같아서 당나귀의 집에서 나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듯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 하늘의 몸으로 들어간다. 하늘의 몸으로 들어간다니까 굉장한 신비체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뭔가 환상적이고 몽환적으로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은. 그냥 이것뿐입니다. 나아가 성문영가 보살의 부처의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모두가 그대가 취하고 버리는 곳이다. 성문영가 보살 문자로 이렇다 저렇다 이름 붙이고 생각해내고 하는 그거에서 관철시키고 싶지만 그거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의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그거를 좀 심하게 말하면 조작이라 하지. 그거 아니에요. 무의로, 유의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유의로.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의로 자연적으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라. 그 까닭에 차별이 있지만 본래 근원인 본성이야 어떻게 차별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름 지어 붙이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고을이 있지. 고을이 어디까지가 해야 이렇게 될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라 그런 차별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뿐인데 이것뿐이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뜻도 없는 거예요. 의미 또한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의미, 뜻, 이름은 생각입니다. 그게 또한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다른 나를 찾았어. 나서지. 11번 자비. 물었다.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대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십니까? 황백이 말했다. 부처님의 자비는 까닭이 없기 때문에 일러 대자비라 한다. 자란 이를 부처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고, 자라는 뜻은 비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그 법을 말씀하시면은 말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것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비유하면 환술사가 환상의 사람을 위하여 법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득 알아차렸다거나 이해했다거나 깨달았다거나 말할 수 있으랴. 이 자비를 어떻게 그대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배울 수 있으랴. 그러한 견해는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마침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물었다.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대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십니까? 황백이 말했다. 부처님의 자비는 까닭이 없기 때문에 일러 대자비를 한다. 왜? 하느님이 뭘 안 합니다. 뭐를 해서 하느님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바다를 쫙 갈라줘서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냥 드러날 뿐이 현상과 작용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번뇌에 쌓이나 걱정을 하느냐, 그런 일을 겪기 싫어하느냐, 내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 의지적으로 돌려먹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번뇌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니 그렇게 되겠나? 이렇게 경상도 말로. 니 이런 일 겪어봐라. 니도 한번 겪어봐라. 그리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대로 개합을 하면 저도 완전체로 그렇게는 아직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간격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시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동조를 한다거나 내 마음을 알아준다거나 이럴 때 그 순간 환기는 좀 됩니다. 환기는 위로가 되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실감을 겪고 계신 분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다 겪습니다. 겪는데 이제 자기가 겪는 시간이 제일 자기 생활에 삶에 영향을 끼치지요. 근데 시간이 가서 이제 그냥 나아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테크닉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상실감을 겪을 때 어떤 분들은 참 그 겪는 시간이 엄청난 먹구름이지요. 엄청난 먹구름이고 내가 옛날에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 하는 의문도 의구심도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제 그럴 때
차마 입으로 뱉어내보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뭐냐면은 진실로 미안한 거. 그런 거 내놓는 건전한 배출구를 찾는다면은 그게 회복이 좀 빠릅니다. 왜 그런 이제 제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살 조금 넘어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전맥이 떨어놓고도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소년원이나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못해, 이런 비교에서 오는 위로는 잠시입니다. 그거는 위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아픔이 제일 크거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머니 돌아가신 걸로 그것을 모내어나고 결혼 생활도 막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저에게는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있었더라. 그 시절에만 해도 상담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막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뭐 그냥 뭐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그랬을 때 거리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몇십 년이 흘러갔지요. 그런 삶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미안한 일을 한 게 그거를 내놓지를 못했더라고. 그거 뭐냐니까.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가야 할 제 진로가 그냥 깡그리 무시가 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뭔가 그거 때문에 탁탁 다 막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집안에는 그 3년 8개월 그 4년을 알아누워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그 항상 침울한 그런 집에 웃음이라고는 없고, 그게 그 어린 나이에 제 나이 이제 19살 때 들어 누워서 한 4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어렸는데 뭐 어리다면 어리고 또 다 컸다면 그런 상태였지만은 너무 뭔가 이제 칠남매 막내로 세상 물정 모르게 그냥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동안에 그 간호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은 항상 공밭에 가 있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응. 그런 게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 안에 꼬작꼬작 꼬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내놓지도 못하고. 그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생각할 수 있겠나? 제가 저를 재단을 하고. 그런 이제 삶이 그 상실감에서 오는 파생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를 한번 써보세요. 편지를.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물리적으로 떠났거나 그냥
관계가 그냥 끊어졌거나 그럴지언정 그런 글을 편지를 써보심. 그래서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그걸 고백하고 나서부터 엄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난 거는 그립고 엄마 사랑하고 그거보다 원망이 더 많았거든. 그 그림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큰 불은 일단 끄고 이 공부를 하면 훨씬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그 선지식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 선지식들은 그런 거 상관없었거든요. 그냥 떼기장을 칩니다. 그 뭐 어쨌다고 뭐가 문제인데 이제 이리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이제 되뇌이기를 시작을 하면은 계속 그게 원망이 몇 년 가서 제가 수십 년을 그러고 살았듯이 그렇게 될 그 달달함만 빨아먹고 계속 그 애기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늑삼을 낸다고. 애기들이 자꾸 봐주면은 그리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것으로서 효과를 보고 숨을 좀 쉬고 숨을 못 쉴 때가 있거든요. 공황장애 이런 거 요새 이제 이름이 붙여져서 대인기피, 공황장애 또 뭐 등등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이거예요. 그런 숨을 못 쉬는 거. 숨 좀 쉬자 이거지요. 그래서 한숨 좀 돌리고 이 공부를 이제 조금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뭐 그 가벼워지겠습니까? 많은 하면은 좀 쉽기는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비. 대자비가 큰 자비가 아니에요. 그 대자는 대자란 이를 부처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고 우리 생각으로 부처, 행동으로 뭔가 저렇게 해서 부처다, 좋은 사람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비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정말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재단하고 내 재단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누구를 재단하는 거는 내 자신부터 내 자신에게 먼저 가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결점 보고 저거 바꿔야 된다고. 내 못 보는 눈이 이제 멀어가 있는 거지. 내 못 보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 이거 돌면서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 뭔가 잘못돼 간다고 두려움은 느끼는 거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은 느끼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 있을 거라고. 때문이 있습니까? 그 나는 쏙 빠집니다. 그럴 때는 정치를 잘못해서 뭐 산업으로 인하여 매연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인해서 비양심적인 짓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민 오고 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한국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사람들도 엉극결에 닥친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라고 그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백화점을 관장하고 핸들링하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고 절제시키고 피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없어져 버려서 그런 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그 소리 딱 그 캐나다에서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더라고. 나는 우리 집에서 지금 내 이 공동체, 이 소공동체, 이 가정에서 그런 부분이 스킵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저는 40대였습니다. 40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나면 우리는 상대방에서 결점을 찾고 문제를 찾으려 합니다. 근데 이 법 역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에서 이걸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말은 이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작용일 뿐입니다. 그걸 떠도 고치려고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잠시 잠깐 좋은 소리 듣고 그거는 됩니다. 그거에 또 집착하고 매여버리고 또 카테고리를 또 만듭니다.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멍해지요. 그게 번뇌지요. 그게 투쟁으로 갑니다. 그게 이념이고 사상으로 가버려서 나는 옳고 니는 그러고, 그게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걸 분리 안 하고 살아가면 되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근데 이것뿐이기 때문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런 모형의 사람, 모델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 내려놓고 이 공부를 시작해도 좀 쉽습니다.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그 법을 말씀하시면 말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으면 그 법을 듣는 것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어디에 설법 좋단다, 설법 잘한단다, 어디에 누가 강의를 잘한단다,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설령 그거에서 내 후레임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법, 이 본성이라는 거는 그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달라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성이나 본 마음이라는 거는 그 역시도 그냥 이거로 드러난 일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치고 지나가는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뀐다면은 그게 프레임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에서 드러난 현상과 작용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내까지는 그거를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편하고 좋아.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까지 그건 안 된다.
다른 사람까지 그 프레임에 집어넣으려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비유하면 그러니까 수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 좋네. 뭔지 알겠어. 그리고 뭔가 알아듣겠어. 이거는 아닙니다. 세웠으면 썰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놔. 하도 답답하니까 이거를 보여주기는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이름도 붙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경험담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로 썰어버리는 거.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고도 아무 말도 안 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비유하면 환술사가 환상의 사람을 위하여 법을 말하는 것. 뭔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삶, 어떤 사람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하고 내 살았습니다. 그거에다가 나를 그냥 입각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워너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워너비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참 안 하는데 자존심 세운이라고. 그 썩을 놈 자존심 세운이라고. 요즘 와서는 제가 이제 골프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으니까 난 당신처럼 치고 싶어. 그런 말 합니다.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 1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런 소리 하기 싫더라고. 왜냐면 남편이 너무 우쭐하니까 그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 인정해주기 싫어. 그 인정해주는 그게 뭔지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요즘은 나 당신처럼 치고 싶어. 난 그리 좀 쳤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지요. 근데 환술사가 환상의 사람을 위하여 법을 말하는 것 같아. 행동이 어떻게 되고 생각이 어떻게 바꿔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본성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게 다 있단다.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 안에. 이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득 알아차렸다거나 이해했다거나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으랴. 이 자비를 어떻게 그대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배울 수 있으랴. 그러한 견해는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마침내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은혜를 하고 자비를 하는가? 무상으로 주어졌거든. 무상. 뭔가 노력을 해서 내 의지로 이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조작도 없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비하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뭔가를 갖다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다소가 있고 경중이 있고 너와 내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판단이 안 씁니다.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거로 나타나게 되면 공정하다는 겁니다. 공정하니까 공평하고 자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건 생각이에요.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 생각이 보태지기 전입니다.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따져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뭔가 타치가 안 되는 부분이죠.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하느님도 이 부분은 타치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자유의지라는 말을 그래서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좌지우지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일 만하고 눈에 보이게 이름 붙일 만한 대상이 또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견해는 우리 생각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그 본성, 그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거는 조작이 만들어진 거. 그거는 생멸법이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난리 굿이 벌어져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은, 이거 외의 모든 일들은 다 생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거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부서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서져서 부서지나? 그게 아니지.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지. 그 말에 덧붙여서 부서진다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다 생겼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새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걸 체험하고 보니 정말 새 것이 없구나. 뭘 새 것이라고 하고 뭘 경이적이라고 하겠노. 그럴 게 없거든. 오늘 내가 뭔가를 과학적으로 발명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옛날에 했던 일이야. 하늘 특허를 내고도 합니다. 내가 1인자라고. 내가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